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성경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 줄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한 장씩 책 그 한 권 그 권수마다 창세기면 창세기, 또 복음서면 복음서, 서신서면 서신서 이렇게 한 권을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고 또 이제 내용에 들어가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주요 가르침을 서로 나누는 성경 일독 강해 평생을 이제 한번 하는 거죠. 평생의 성경 일독,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쭉 읽어서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저는 성경 10독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20독을 했습니다. 그건 뭐 그거를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좋지만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읽는 거하고 이제 좀 다르죠. 우리는 성경 일독 강해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는 것이 어느덧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 끝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제 나눠봤거든요. 건물 교회를 고집하고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교회를 이제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꼭 그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교조주의적인 그런 건물 교회를 지적하면서 원래 고린도 전후서가 교정 서신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한국 개신교 다른 종교를 지금 탓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다른 이단 사이비, 카톨릭 뭐 이런 다른 종파, 불교 이런 얘기들을 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만이라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자 그 얘기죠.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물교회 그걸 성전이라 하고 주일 성수를 고집하고 11조를 강조하며 여러 목사가 중심된 교회, 즉 신유대교적 사상의 교리와 또 형식으로는 카톨릭의 형식을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런 오늘날 개신교의 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이제 많이 생겨났고 이제는 어떠한 저기가 없지요. 종교성이 없어요.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예전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절대 뭐 안 되죠. 이단이라 그랬죠. 예전엔 교회에 기타 치는 것도 안 됐어요. 드럼 치는 것은 뭐 상상도 못했고 춤추는 것은 뭐 아예 안 됐죠. 소리도 못 질렀죠. 교회에서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왜? 거룩한 교회니까 홀리 처치.
거룩해야 되니까. 목사님 외에, 장로님 외에는 강단에도 못 올라갔죠. 왜? 거기가 뭔데? 강단이 뭔데? 거기를 신성시해서 마치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가운 입고 말하는 뭐 진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교정해 보자. 그 얘기, 교정서신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는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상은 무엇인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들의 믿는 신자들의 둘, 셋 이상의 유기적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꼭 건물이 없어도 되고 건물이 있어도 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온오프로 모여도 되고 어떤 뭐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단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의 공동체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매일 모여도 되고 매주 모여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되고 1년에 몇 번 모여도 되고, 그러나 성경 나눔과 교육은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해도 되고 이런 유기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어떤 법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순종하고 깨닫고 나아가 실천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글로벌 처치, 유니버셜 처치, 범우주적 교회, 지구는 단 하나의 교회, 그리고 로컬로 모이는 그 부분적인 지체들의 모임, 이걸 통틀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건물교회에 와서 주일이라는 성수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일을 범하면 안 되고 또 목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교의적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헌금 제도가 있고 예배 형식이 있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온 폐해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월요일, 화요일 다 얘기했죠.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 시대의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이 교회다라는 목표 아래 계속 지금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또 개혁하는 것이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바를 깨달으면 또 개혁해 나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마감을 하는데 대략 살펴보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린도후서를 쭉 이제 읽어보고 간단해요. 이제 교정서신의 마무리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서신서를 보냈죠. 서신서 고린도 전서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한 걸 그동안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와서 방문했죠. 직접 방문해서 또 설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교정을 해서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디도에게 나머지 일들을 맡기고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로 갔어요, 바울이.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디도로부터 이제 좋은 소식을 들었죠. 바울이 간 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근심, 또 돌이킴, 여러 가지 이제 그들과 이제 그 토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이제 돌이켰다. 바울의 말을 수용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보기를 사모한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바울을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지요. 그 후서의 끝부분에 이제는 이제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전하며 당부하는 고린도 후서. 뭐 단번에 교회라는 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들에게 12장에는 뭐냐면 오해가 있는데 바울이 원하는 바는 재물이 아니고 이제 이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이제 선교를 위하여 많은 이제 곳곳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이제 도네이션, 후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혹시 바울을 오해하는 거죠. 재물을 목적으로 하나 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돈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거를 바울이 원하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고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게 목적이지, 덕을 세우는 게 목적이지 재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한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 음란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원하는 게 그거죠. 먼저 음란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예수파니 개바파니 뭐 이런 당을 졌잖아요. 오늘도 나는 무슨 뭐 어느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장로파 권사파 뭐 교회마다 이제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분냄 중상 모략 수근수근
바울이 사도 맞아? 하고 사도성을 비판하고 서로 또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은 몰래 들어온 슬며시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이간질을 하여 그렇게 이제 에,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이단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직책이 있잖아요. 집사 뭐 이렇게 직책을 맡으면 조금씩 이제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중상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여기는 틀렸어 하고 이제 사람들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이단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하게 해야지 뒷구멍에 와서 슬며시 담 넘어와서 이게 다 도적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당 짓는 것과 수근수근한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이런 것들, 이런 이간질한 것들을 회개하라.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여전히 그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음란과 호색 더러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그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먼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는 신실성이란 말이에요.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음란과 호색 이런 것들로부터의 돌이킴이죠. 여전히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먼저 3차 방문하기 전에 그런 것들로부터 바로 회개하라. 먼저 재물이 아니요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돌이켜서 바로 세워지길 원한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면서 여전히 예전의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나는 됐어 이제 믿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정이 이제 확정이 아닌 게 아니라 취소가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신자로서의 삶을. 왜냐하면 사탄은 늘 신자들을 공격하거든요. 늘 믿는 자의 삶을 조금씩 파고들거든요.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거꾸로 틀리고, 믿는 자라도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장사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끝나면서 이제 결론을 한번 줘볼게요. 고린도 전서는 모든 문제를 교정하는 교정서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신자들에게 주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만이 존귀하다 라는 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에요. 사랑. 무슨 은사, 무슨 개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그래서 사랑장에서 13장에서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어느 사람의 말씀이 맞고 어느 목사의 말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패하고 뭐만이 남느냐?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사랑만. 네. 사랑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제적인 적용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후서에는 계속 성도 간의 나눔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눔. 우리가 초대교회가 복음의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선교의 원형. 그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가 나눔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사도 발 앞에 내어놓고 나누는 정신. 그게 강력하게 이루어진 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의 재산만 축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과 함께 타인의 삶도 돌아보는 상생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자도 훌륭한 자도 있죠. 그러나 무슨 종교에서 얘기하듯 재산을 다 종교에다 헌금하고 자신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그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도 중요하고 함께 사는 성도의 형제 자매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상생.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희노애락을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헌금이라는 것이 어느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눔을 주는 게 헌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무슨 정치에서 공정과 상식이라 그러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이라신 분이 그 신도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여 종교 몇 사람의 그 종교 지도자급들이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 후대까지 이르러 호의호식하는 그런 종교 구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강요하게 하겠냐고요. 공정과 상식적으로만 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재물을 원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재물을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자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겠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노라. 이런 성경의 구구절절이 구석구석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건물에 갇혀 있겠느냐? 이사야서 60장, 61장인가? 아닌가? 잠깐만요. 이사야 몇 장이더라? 내가 너희들이 나는 내 하늘 내가 있는 곳은 하늘이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등상이니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어느 건물 안에 내가 있겠느냐? 에? 너희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그걸 이사야서 60장으로 알았네. 66장인가? 여기 있네. 66장이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건거하려니. 여호와 집을 성전을 봉헌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다 긁어 모아서 빚지게 하고서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난하고 심령, 그리고 심령의 통해, 그리고 나의 말에 대하여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보세요.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다. 소를 잡아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잡는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살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 양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니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를 가장 더럽게 얘기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돼지의 피를 드림과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으니.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히 여기느니라. 네, 여러분, 예? 제가 맨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냥
건물에 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해서 1시간 들여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도 팔짱 딱 끼고, 예? 목사 무슨 말 하나 든 그런 태도로서의 교회를 갔다고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 주일 성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드려진 11조는요 크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불신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그것도 한 일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날 가서 드리는 게 제사인 양 하나님이 봐준다고 해서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린들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상이 뭐예요? 재물과 돈을 그 뭐라 그러지? 복채 그걸 들여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소원을 빌어 결국은 그 재물과 헌금은 복채가 돼서 그 신을 기쁘게 해서 그 신이 나에게 내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뭐예요? 아니에요, 기회예요. 예? 천지신명께 비난이 해서 뭐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돼지를 잡아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리고 다 그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교회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뭐 거룩하다고 해서 이단만 이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어떤 건물에서 와서 그 건물 안에 성전이라고 하고 목사들이 가운 입고 영매인 양 그래서 어느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뭐라 그래요? 넥타이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만 깊이 생각해 볼 말이긴 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 맥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인데 그 해석을 가장 율법을 잘 해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밝히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모세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율법을 해석해서 기록했는데 구약은 모세의 율법의 해석이요, 신약의 앞부분은 바울의 해석이요. 근데 바울도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완벽하냐? 그 율법을 주신 당사자가 와서 저자가 직강한 그 복음서의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복음서의 다 끝은 어떻게 나와요? 복음서의 끝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먼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죠. 그게 제일 먼저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있었던 유대교적 사상을 이제는 끝장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했던 선민 백성 유대교가 아니니 뭐 이방인은 할 것도 없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척을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됐단 말이에요. 이사야서가 지적했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거.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다 뒤집어 엎는 게 뭐예요? 유대교를 좀 약간 수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사망 선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 그 유대교를 바로 그거를 사망 선고를 하고
그들의 상징인 심볼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 예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는데 요즘 개신교는 다시 성전을 세워? 그걸 성전해? 건물을 성전하고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다 화롭게 하고 거기에 제일 높은 강단에 낭낭한 목소리로 가운 입고서는 예수께서 해봐야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뭐나 알고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강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한국 개신교의 행태들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유대교를 질타하듯 오늘날 개신교를 아마 질타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세요. 누구와의 논쟁이에요? 다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요, 대제사장 그룹의 하속들과의 논쟁이요, 그들의 파견받은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과 랍비들과의 논쟁이란 말이에요. 계속 기득권자, 기득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논쟁. 무슨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 모세의 율법에 대한 논쟁.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니? But I say to you.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 문형이에요. 반대. 너희가 줄곧 유대교가 이렇게 해왔니? But I say to you. 나는 다시 너희에게 율법이란 이런 거야 하고 그 율법을 주신 당사자가 뭐 가르치는데 무슨 모세가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요? 예? 랍비들이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요? 유대교가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근한 예로 그 혈류증 여인 얘기했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몇 년을 앓았다 그랬어요. 그때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는데 12년을 앓았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돈을 들여 고치려고 했지만 효능이 없었다는데 그 많은 의원이 누구냐?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기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의원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속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이러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는 다 율법의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 세워져 하니까 유대교로 봐서는 예수가 눈에 가시오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서 기존 세력들에 대하여 동조하는 자들은 좀 심각하다는 얘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저기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다른 이단들만이 이단이 아니라, 예? 그거는 그 이단은 무슨 이단이에요? 정통 기독교에 반하여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이잖아요.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안식일교회, 또 뭐예요? 통일교, 구원파, 뭐 다 이런 것들이 정통 장로교, 뭐 감리교 등 정통 개신교의 교리에 반한 이단들인데 성경으로 봐서는 그런 정통 교회의 대다수 교회가 이단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죠. 왜? 다른 소리를 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이단이에요. 그들의 기준에 봐서는.
왜 다른 소리를 내니까. 주일 성수 11조 안식일 성전 뭐 기존 교회에 대한 해석을 수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와 십수년을 교제했던 권사님도 못 수용하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 나가도 너무 나가셨다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가시는 교회나 그럼 이제 권사님이 생각하는 그 신앙은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내가 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지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여 돌이켜보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되느니라.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믿는 게 성경적인지, 내가 믿는 게 정통 기독교적인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인지 이걸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존 유대교와의 처절한 율법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만이 죄를 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고 운명하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성전 중심적인 유대교의 사망을 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전 중심적인 유대교의 종교 체제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에 정한 바 모든 내용을 예수께서 사랑의 십자가 정신으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이신 예수로 인하여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앞에 율법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주의의 종교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란 말이에요. 율법의 종교로부터의 자유인데, 개신교는 또 새로운 신율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신율법이 뭐예요? 신유대교적 구약 제도를 따르는 거예요. 구약 제도, 말 그대로 옛 언약, 옛 계약 문서는 새 계약 문서가 오면 그 내용만 참고지 효력은 찢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지듯 찢어버리고 새 율법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옛 문서가 법정으로선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효력이. 옛 계약이냐 새 계약이냐. 새 계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놈의 옛 계약서를 들이대.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이잖아요. 공부도 몰라요? 문서 계약서 안 써봤어요? 뉴 테스타멘트.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짓누르는 그 흑암의 권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종교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율법의 종교주의적 흑암이 아니라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예수께로 오면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종교주의로부터 해방. 그러니 교회에 가야만 한데 건물 교회에 가야만 구원이 있고, 교회는 떠나면 안 되고 교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도 몰랐을 뿐더러 참 신앙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참 신앙의 자유를 몰라.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결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나에게 온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참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에는요, 하나님과의 형상 회복을 통하여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젠 참 안식으로의 자유를 얻고 어느 날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교리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몇몇의 지체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강화하고 격려하고 살펴보게 하는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즉 구원은 예수께로 받았어요. 구원 그 이유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 얽매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자유. 이제 다른 말로 딴지 걸지 마세요. 예? 되지도 않으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성경적인지 기독교 교회 그동안 정통 교회에 그 어릴 때부터 내려왔던 자신의 그런 가치관인지 성경의 가치관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어느 목사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종교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아무리 정통 할아버지가 와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의 말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율법을 100% 설명하시고 그 예수님의 정신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두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나를 2단이든 3단이라고 하든 위험하라고 하든 뭐 위험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예? 제가 어디서 무슨 지적을 받겠어요. 성경의 예수님 말씀 외에는 제가 지적을 받을 리가 없으니 계속 예수님 말씀을 곱씹고 봐서 내가 그걸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나를 내가 교정하면 돼요. 성경으로 나를 교정하면 되지 뭐 다른 거에 교정할 게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